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감사, 오직 감사가 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노먼 필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께서 기차 여행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기차 여행을 하는 중에 맞은편에 부부가 앉아 계신데 그 부인이 계속해서 주변 환경에 대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너무 지저분하다. 의자도 지저분하고 청소도 안 되고 서비스도 안 되고 계속 불평을 하는 중에 그 옆에 있던 신사가 이 로먼 필 박사님을 알아보고 인사를 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본인은 변호사이고 자기 부인은 이 제조업의 CEO 사장이 되신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먼 필 박사님께서 부인께서 제조업 사장이시면 어떤 제조업을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그 남편께서 우리 아내는 불평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입술을 통해서 만들어내는데 불평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감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평이 계속해서 쌓이면 그의 인생은 망가지게 되는 거고 감사가 계속해서 쌓이게 되어지면 그 인생은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도 요즘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것은 마일리지 적립 서비스, 이걸 많이 사용합니다. 비행기를 많이 타면 항공 마일리지가 쌓여서 나중엔 무료로 해외를 갔다 올 수 있기도 하고요. 하다못해 슈퍼를 이용하더라도 회원번호를 대면 그것이 차곡차곡 적립이 되고 기름을 넣을 때도 그게 이제 마일리지가 쌓이게 되어지고 저희가 온라인으로 뭔가를 주문할 때도 그것이 마일리지가 쌓여지고 차곡차곡 마일리지를 쌓이면 나중에 그것이 쏠쏠하게 재미가 있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쌓이면 안 되는 게 있죠. 이건 결코 쌓아놓으면 큰 폭탄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라든지 과로라든지 분노라든지 편견이라든지 나쁜 습관이라든지 자신을 너무 학대하면서 너무 무리하게 일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어지면 결국 그의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인가 본인 스스로가 무너지든지 하는 건강에 이상이 오든지 아니면 불행해지든지 이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감사한 마일리지를 쌓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좋지 않은 쪽 힘들고 어렵고 불평하고 그죠? 이쪽에 쌓고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확인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는 이게 보게 되어지면 위장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간판은 감사해요. 근데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불평이고 못마땅한 게 많고 마음 가운데 굉장한 질투와 시기가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겉으로는 늘 본인은 감사한데 자기가 문제 없대. 난 늘 감사한 사람이래. 근데 그건 이게 위장 사업장이에요. 실제는 아니야. 본인도 속아. 나는 감사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근데 실제로 들어보면 그 속에는 불법 불평 공장을 열심히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 다른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죠.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겉으로는 감사 공장인데 속은 실제는 불법의 이 불평 공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의 맥주 감사주일은 희미해졌어요. 많은 교회들이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당시에는 추수를 2번 하는 거잖아요. 전반기 한번 추수하고 후반기 한번 추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반기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요때에 한번 77절 해서 지키는 거고 왜 77절이냐면 7일씩 7주가 지난 다음에 지킨다 그래요. 6월절을 지난 다음에 7일씩 7번 7주를 지나면 77에 49 그 다음 날이 50일이잖아요. 요때 지키는 게 요게 이제 맥추감사절 보리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지키는 것이 맥추감사주일이고 그 다음에 후반기에 이게 수확을 하고 드리고 난 다음에 지키는 것이 수장절 그게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되는 거죠. 이제 신약에 와서 이것이 오순절날
또 이렇게 바뀌게 되어지기도 하죠. 여러분,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뭐 많은 교회들이 맥추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진 않아요. 우리 옆에 있는 서로사랑교회도 물어보니까 거기도 오래전부터 맥추감사주의는 지키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거기 교인들도 농사를 짓는 분들보다는 일반 직장생활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교회도 이미 농사를 짓는 분들보다는 농사를 안 짓는 분들 프로테이지가 훨씬 많아요. 우리는 1월 달부터 매월마다 수확을 거둬들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이렇게 중간에 첫 수확을 거뒀다 해서 지키지는 않아요. 그러나 애초에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명령하셨는지를 그 의미는 퇴색되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1년을 두 번으로 나누어서 전반기에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널 이만큼 지켰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 의미를 퇴색하면 안 돼. 농경사회가 아니라고 해서 뭐 우리가 언제 밀 수확했나 보리 수확했나 뭐 우리가 그걸 왜 지켜,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애초에 의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제사를 참 많이 지내셨거든요. 그 제사 날짜를 액자에다 이렇게 한문으로 다 정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벽에다들 걸어 놓으셨어요. 예전 분들은 그렇게 했죠? 제사 날짜 이렇게 한문으로 축 쓰고 일자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벽 액자로 제사 날짜가 이게 있었어요. 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 조상신을 섬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늘 아버님이 하셨던 말씀은 제삿날이라도 아니면 형제자매 언제 보겠냐, 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사라도 있으니까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밥을 나누는 거 아니냐, 만약에 제사도 없어지면 모이지도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늘 하셨어요. 예수님 안 믿을 때 했던 얘기죠. 근데도 뭐 귀신이 와서 먹긴 뭘 먹냐, 이게 함께 우리 선조들이 함께 형제들 흩어지지 말고 밥이라도 같이 먹으라고 이렇게 제삿날을 만들어 놓은 거다, 이런 의미로 본인은 늘 해석하셨고, 저희에 대해 걱정할 때도 너는 예수 믿으니까 명절 때도 안 오면 어떡하냐 늘 걱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얼마나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의미는 뭐예요? 제사의 원래 의미는 뭐예요? 조상신을 섬기는 게 아니었고, 그것은 가족이 함께 모여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베풀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정하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뭘 거둬들였니? 그게 아니고 네가 전반기에 지킨 걸 정말 감사해라 라는 의미로 맥추절을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전반기에 여러 가지 감사들이 있죠. 저는 묵상하면서 여러 번 무너질 수 있었는데 무너지지 않은 것도 감사하다. 그래서 위태위태한 순간을 성도님들이 보내셨는데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러한 묵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야 되는 감사문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서 처음으로 하고 싶었던 일은 법궤를 옮기는 것이었어요. 본인이 살고 있는 왕궁으로. 근데 이게 처음에 잘 안 됐어요. 그죠? 처음에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다가 막 사람이 죽어나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다가 결국 어렵게 법궤를 오시고 온 다음에 그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찬송시가 되겠습니다. 사실 다윗이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저 이름도 없는 목동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왕위로 올리셨고, 왕위로 올린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이걸 성공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가 바로 이 본문의 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시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역시 세 가지 감사가 있다, 그리 싶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지난 6개월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빌리그레엄 목사님, 전도 집회 유명하신 분이죠. 우리는 옛날 엑스포 74 여의도 광장에서 어마어마한 집회를 막 열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때 당시 영상을 보면 막 불이 막 뿜어지는 것 같은 그 세계적인 전도 집회를 다니시는 이분과 함께 동행했던 분이 앞을 못 보는 찬양 가수 한 분이 늘 같이 다니셨어요.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안내할 때 100m, 200m 앞을 말하진 않는다. 바로 내 앞에 있는 거, 돌이 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웅덩이가 있습니다. 피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손을 끌어서 그를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듣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 사이에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10년 후, 20년 후는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나를 인도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그 위치에 가게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다윗도 역시 목동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인도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그 보혜로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바나 우겨싸임 당하지 않고 거꾸로 엎드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데요.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게 그분이 붙들고 계시대요. 우리는 지난 6개월을 지나면서 이걸 경험하는 거죠. 난 입술로 끝났어. 안 돼. 어려워. 힘들어. 이제 안 될 것 같아. 아, 죽고 싶어. 이렇게 했지만 지나고 보니 또 그 위기와 과정들을 견뎌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입원했다 퇴원하신 분들도 우리 오사님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또 어려움 가운데 몸을 회복될지 않을 것 같지만 또 회복되게 하시고 왜요? 또 시험에 떨어져서 낙방 가운데 낭시 가운데 있지만 또 하나님이 새로운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또 여러 가지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게도 하시고 그 뒤를 돌아보면 이제 잘된 건 잘된 거대로 감사하지만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셨다. 여기까지 와서 있는 것이 이게 은혜고 감사하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하는 건 현재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한 아이 엄마가 자기 아이 7살짜리를 데리고 옆집에 마실을 갔대요. 그래서 갔더니 옆집에 그 친구 아줌마가 사과를 줬는데 이 아이가 덥석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야, 엄마가 다른 사람이 뭐 주면 뭐라고 했지? 그 아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내놓더니 깎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감사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뭐 해야 되지? 이게 습관이 안 된 거예요. 감사합니다. 뭐 주면 감사합니다. 이게 안 됐으니까 받았으면 뭐 해야지? 깎아주세요. 이렇게 나왔던 거죠. 사실 이게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받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은혜죠. 원재훈 시인이 이런 말을 했죠. 네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으니까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어르신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설명하지 않더라도 아시겠어요? 내가 오늘 헛되게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사모하고 그리던 오늘이래요. 그래, 나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고백들. 내 아이 하루만 더 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나 딱 하루만 더 살고 싶어.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어떤 분들은 나 딱 하루만 건강하게 살다 죽고 싶어. 이런 고백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냥 지금까지 아팠는데 마지막으로 딱 하루만 나는 건강하게 살다 죽고 싶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우리는 걸어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기적과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가끔 이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병원에 있던 기억이 마치 필름이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 병원에서 이 간 쪽에 문제가 있으면 병균이 눈으로 갈지 모른다고 안과에 가서 검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 아픈 몸을 가지고. 그래서 걸어갈 수 없으니까 휠체어를 타고 기저귀 차고 휠체어 타고 이 1층에 안과에 가서 검사 받는데 시간이 1시간 반쯤 걸렸는데 그동안 설사를 앉은 자리에서 3번을 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도 없고 화장실 갈 휠체어에서 일어날 힘도 없어요. 그 제자리에 그냥 앉아서 설사를 그냥 3번을 했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어떻게 그걸 상상합니까? 설사는 그 수치심, 그게 얼마나. 여러분, 그 뒤가 뜨뜻해질 때 그 기분은 정말 너무 수치스러워요. 3번씩이나. 그리고
검사 다 끝나고 올라와서 완전히 한 이틀 퍼졌어요. 완전 한 1시간 반, 2시간 검사 받고 난 다음에 의사 이 자식은 이렇게 큰 사람을 왜 검사를 받으라고 나중에 받으라도 될 텐데 결과는 아무 이상 없음. 이렇게 나오니까 더 막 억울한 거예요. 저는 늘 누워있으면 아프고 앉아있으면 엉덩이 아프고 살이 빠지니까 그래서 복도 끝에 이렇게 여러분 불라고 하면 그 완강기 메고 이렇게 내려가라고 함이 이만큼 높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늘 이렇게 기대고 저 앞에 있는 그 코롱 아파트 그 짓는 거 그거 나무 숲 보면서 다 나무가 부럽다. 이렇게 쟤들은 안 아프겠지. 이게 바람이 싹 불면 쟤들은 너무 좋겠다. 계속 그거 했어요. 쟤들이 부럽다.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쟤들 설 수 있을 수 저는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기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건강하게 지금 이렇게 빨빨거리고 다니잖아요. 멀쩡하게 서 있잖아요. 그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걷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앉아서 때로 걸어 다니면서 기쁨을 누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가끔 그런 생각이 나요. 이게 정말 감사하다. 우리 박은영 선생님도 그렇게 오랫동안 아무것도 못 먹다가 물 한 모금 넘어갔을 때 막 눈물이 흘리잖아요. 물 한 모금 먹는 그 감격. 그죠? 지금은 물을 먹으면서도 별로 감격이 없죠. 물 한 모금이 진짜 감격스러워요. 그죠? 밥을 먹는다는 게. 설사가 멈췄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왜요? 이게 모든 게 다 우리 가운데 지금 있는 게 다 감사하고 가만히 보면 남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지금 너무 많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수영장을 어제 같이 우리 몇몇 성도님들하고 준비를 하고 설치를 했어요. 서로 사람끼리 2년 동안 쓰지를 못했대요. 물을 받으려면 너무 오래 걸려서. 저희들도 우리 편안하게 트럭 빌려다가 설치하고 물을 받는데 4시간 이상 받았어요. 그 옛날 수영장은 1시간 정도 받으면 됐거든요. 뭐 이게 보긴 이래도 4배 이상 큰 거예요. 엄청나게 큰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이렇게 지하수를 마음 놓고 뽑아서 저기를 채울 수 있는 그 4시간, 4시간 반이면 채울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도로를 자르게 하시고 그 도로에서 그죠? 오게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트럭이 필요할 때면 어제도 트럭 빌려다 쓰고 차 한잔 마시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음 놓고 쓸 수 있고 배려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보면 감사하죠. 어제 밤 10시 반에 현수막 달았어요. 팔봉 수영장 개장. 이렇게 여기도 달고 팔봉 입구 쪽에도 달고 이쪽에도 달았어요. 팔봉 수영장 개장 보셨죠? 오면서. 왜요? 거기 선명하게 밤 10시 반쯤에 같이 우리 광백권 촬영하고 다니면서 같이 밤 늦은 시간에 달았어요. 너무 감사하죠. 같이 현수막 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다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다 감사한 건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나에게 없는 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 부족한 거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식이 죽어가면 뭐라고 하죠? 근데 다 필요 없어. 그냥 살아만 있어. 막 이러잖아요. 숨만 쉬어, 숨만.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근데 살아있으면 이 새끼야 돈 벌어와야지. 니야 그러면 해야지. 이러면서 개새끼야, 이놈 새끼야 막 욕하잖아요. 그죠? 아유 저것 때문에 못 살겠네. 나가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아니 죽을 때는 그냥 살아만 있으라며. 숨만 쉬라며. 인간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럼 나중에 좀 해서 돈 벌면 어떡하죠? 그것밖에 못 버냐. 에이구 겨울 가르쳐놨더니 이게 인간의 욕심이잖아요. 그냥 숨 쉬면 감사해. 안 아프면 감사해. 그죠? 옆집에 누가 안 찔러 죽였으면 감사해. 누구는 그냥 찔러 죽여서 그냥 생매장 당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가족이 살인 저지르면 뉴스에 얼굴 나오고. 그렇게 안 한 것만도 감사하지. 부모한테 욕 안 하는 것만도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너무 계속해 큰 걸 바라니까 현실에 대해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좀 지나면 교회 못 나오기 시작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때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렸던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알걸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웠고 그리고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우리 사랑스러울 때마다 저녁에 간식 먹는데 우리 박권 선생님 아무것도 못 드셔. 미안하게 제가 더 맛있게 맞은편에서 먹어 항상.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모든 게 감사한데 그 조금 없는 거 가지고 불편한 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한단 말이죠. 우리가 헛되이 보내는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갈망했던 오늘. 이게 오늘 우리는 이걸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현실에 대한 너무 감사할 게 정말 많아요. 가족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쓸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죠. 이번에 또 뭐 국가에서 돈을 준다네 빚을 내가지고 난 그냥 감사로 받기로 했어. 그냥 생각 그래 우리 아들 때 망해라 난 쓴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막 불평했었는데 아유 그냥 뭐 어차피 준다는 거 뭐 신청 빨리 해야겠다 그냥 이 생각이에요. 그냥 그것도 감사로 받아들여야겠다 뭐 이 생각을 했어요. 주여 우리 삶 가운데 감사 지금에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미래를 보고서도 감사할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여러분 과거 지금 미래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당연하게 더 좋게 인도하시겠죠. 지금까지 경험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더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축복하시고 미래도 책임지게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저는 최경주 씨 간증을 듣고 울었어요. 왜냐하면 저분이 저렇게 마지막 우승한 다음에 인터뷰상에서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그죠? 그곳에 자기도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걸 본인도 알았던 거예요. 아일랜드의 그 넓은 곳에 그 조그만 그 섬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공이 어떻게 탁 떨어질 줄, 굴러가지도 않고 거기에 탁 박힐 줄. 본인도 상상을 초월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치는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저 어떤 타법을 쳐야 될까요? 이것들 묻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는 걸 보면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왜 염려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책임질 거 아니에요. 그 최경주 씨의 유명한 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그 다음에 내가 못하면 내 책임이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인도하고 계시다고요. 그럼 맡기고 가면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설권차님의 간증 읽어드렸는데 엘리자베스 핫킨스라고 하는 웨플라에 탔던 이 자매의 편지예요. 영국에 있는 엄마에게 나중에 보낸 편지가 되겠어요. 요점은 이래요. 가다가 식량이 다 떨어져 가고 언제 그 목적지에 도달할 줄 모르니까 배 선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루치 식량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다 함께 금식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리더 가운데 한 명이 금식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그날을 감사의 날로 선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날로 드립시다. 이렇게 밥을 먹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날은 다 함께 밥 먹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로 삼으시다. 그 배 위에서. 그래서 시편 그들이 100편을 읽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선상에서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굶으면서. 그리고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안전하게 미국 땅에 도착하게 돼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할 걸 믿고 식량이 다 떨어가자라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은 뭐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책임질 거니까 가정도 구원해 주시고 직장의 문제도 해결할 것이고 재정의 문제도 풀어갈 것이고 자녀의 문제도 그저 엄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로 이끌어 갈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분이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대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운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존 헬린이 이렇게 말했대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그리고 마지막 이 키케로는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위대한 미덕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미덕의 근원이 된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왜? 감사해야 행복하니까. 감사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죽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베푸신 은혜 또 이끌어 가실 걸 믿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